네,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앞날을 잘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제발 이 상황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떠오르고 준비하다가 어제 계속 진행이 안 되길래 이 말씀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년의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본문을 읽는데 저랑 똑같은 본문을 읽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보면 성경 본문이 서로 일치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거기서 딱 한 절을 똑같은 그날에 설교의 본문 제목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 기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뻐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에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이렇게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신앙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최종적인 이 행복,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지독한 어두움인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아들, 딸을 매우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기대의 기쁨이 있어요. 기대의 기쁨. 딸과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놓으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기쁠까. 빨리 시집 장가가서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이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예, 희망이 있으니까 고기를 드셔도 돼요. 예, 저를 좀 보세요. 예, 두 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를 좀 보세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 아들 딸은 잘 될 거야. 지금도 잘 되고 있어. 그러니 부정적인 시선이란 말은 내게서 좀 삼가해 줬으면 해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여보세요 라고 하는. 요즘은 전화기가 뜨면은 제가 등록 안 된 전화는 이렇게 모르는 전화가 뜨기 때문에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전화기를 이전하면서 이름을 안 적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곱고 예쁜 여자분 목소리가 여보세요 라고 하는데, 네 십자가교회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분당 우리 교회인데요, 목사님 지난번 미자리 교회 지원신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그때는 당첨이 안 되셨는데,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헌금 나온 것을 가지고 미자리 교회 겨울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목사님 교회가 당첨이 되셨다고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눈물이 확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당 우리 교회와 또 교인들, 또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고, 두 가지 생각이 나서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뻤어요.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가 타인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더 기뻤느냐 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05편 5절에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택하신 자들의 형통함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 믿음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셨는데 그 기쁨으로 모두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작년에 교회에게 올해 주신 표 말씀이에요. 이런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말씀에 대한 응답이 오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연초 때마다 뽑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뽑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뽑았고 또 2021년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렵고 지금도 저희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 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에 대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도 네가 축복할 것을 내 인생에 받았으니까 그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제가 뭘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축복을 찾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밝은 빛 좁은 길로 가라. 제가 이걸 붙잡았으니까 뒤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제가 택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밝은 빛의 길을 후퇴하거나 돌이킬 것이 아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을수록 내 마음에서 천국도 깊어질 것이고 그 천국은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한 후회하지 않을 길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제 부족함으로 인하여 제 식구들끼리 예배드리지만은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원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실제가 사실은 1월 2일 아침에 전화 한 통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의 성탄절 메시지 한 통이 저에게 2000년도를 마치면서 큰 힘이 되었죠. 새해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힘을 주십니다. 성탄절 메시지 때 작년 초에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생각하라는 그 메시지가 그분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서 제가 제 영혼이 살고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라는 성탄절의 그 메시지는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까라고 그 전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은 코로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코로나가 없습니다. 네, 싸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여러분 마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도 자기들끼리 기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인간에게 주신 기쁨을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들끼리의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기쁨이 있죠. 여러분 부부가 자녀를 낳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았을 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성취감,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의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기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기쁨에 우리끼리의 기쁨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기쁨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정욕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쁨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쁨에 지나쳐서 여러분 보세요. 마약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술 중독이 되고 마약이 되고 또는 우리끼리 좋은데 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하고 이것이 지나치니까 이제는 이것을 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쁨은 남녀간에 서로 좋다가도 배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녀가 이혼하기도 하면은 그렇게 기뻐하다가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기쁨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실이 아니고 그 기쁨은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자나 더 좋은 외모를 가진 자나 더 돈을 많이 가진 자기의 마음이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은 바뀔 수 있고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조건을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완전히 100% 신뢰할 때, 상대방을 100% 신뢰할 때,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신뢰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항상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고 이것이 기쁨의 기초,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요즘 전화가 있어서 항상 만나면 이렇게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전화하면 받고 그러지만은 이게 또 배신을 때리면은 전화를 안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믿음의 기초가 깨집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오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초조가 오고 불안이 오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과 반대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싫으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싫으면 도망갑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싫다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기쁨은 유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못되기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사실 오랫동안 기도회 했는데 현실을 보면은 식구끼리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께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저쪽에서 우리 사모께서 기도하시면 저는 여기 왔다 갔다 기도하다가 몸 좀 대표지면 이제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또 함께 계셔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기도하는데도 기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이제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저 같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 다르니까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음을 그토록 사랑한다가 기록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설교 말씀을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그분을 제가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반드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더 있는 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생각하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생각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작년 4월, 5월에 이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죠? 내 환경이 가장 어려운 분,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가족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현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분이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실은 불투명합니다. 네. 온 세상은 코로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요. 믿음은 모든 사물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환경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지난주에 뉴스에 충청도에서 어떤 소방관들 2명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직위해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실제로는 소방관이 성탄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더니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해서 직위해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방관 분들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보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직위를 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서브나 교회 사자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실상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니까 너가 부자야.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무엇에 부유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큰 교회 가지고 박사학위 가지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에게 다 그런 것은 알지만은 너는 스스로 그래서 부자다 부유하여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눈멀었어,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낮아질 때의 기쁨, 겸손할 때의 기쁨, 세상은 높아질 때의 기쁨, 남들이 나를 알아줬을 때의 기쁨, 1등 했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낮아졌을 때의 기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세상이 아닌 천국이 믿어질 때의 기쁨, 주님께 함께 있음으로써 오는 진정한 기쁨, 이 기쁨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사자는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의 기쁨,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였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것은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생생한 그 기쁨을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바냐 3장에 나온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가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아지셔서 손육신하셨으니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가 이 천국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는 하지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믿을 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날마다 더 새롭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앙 안에서의 기쁨, 이 기쁨이 증가해 가는 것, 내 안에서 천국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을 안개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것과 같아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잤잖아요. 여러분 같이 집에서 안 잤죠. 여러분 눈에 제가 어제 없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 서울에 있는 줄, 교회에 있는 줄 여러분 믿죠? 이것과 별 다를 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놀라서 울지만은 부모는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어령 교수라는 우리 문화부 장관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성인분을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 암이 걸려서 80대 후반의 인생에 한 달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죽을 힘이 있다면 글을 쓸 것이다. 그분이 뒤늦게 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 관한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독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열정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한편으로는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무엇에 지금 떨고 있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이여 오라,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떨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진정 믿는 자들에게는 걸려도 괜찮고 안 걸려도 괜찮고, 그러나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해방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이 있는 의인들은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낮아질 때의 기쁨, 겸손할 때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그 기쁨, 이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21년도에는 처음 시작할 때 믿음보다 맞섰을 때 믿음이 더 커지고 나아지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가 인내가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많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드리면서 동원하겠습니다.